당 상황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운 날씨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432쪽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32쪽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사울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시편 23편을 통해서 살아계신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동막은 정말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휴가 가느냐고 정신없는데 우리는 휴가 오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실 텐데 여러분 건강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울 얘기를 좀 하고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에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요. 다음 주에는 역대기를 통하여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고 왜 역대기를 저술하게 하셨고 또 그 피신하는 가운데에서 다윗이 지었던 시편을 지도하고 연결해 가지고서는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사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무엘상의 이 사울 이야기는
실상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사라지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 정세라든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나라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생겨나기 시작하기 전에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주변에 모압이나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이라든가 하는 이런 도시국가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적에 어디에다 적을 두고 우리의 나라를 이끌어 갈 거냐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도 눈치 보고 저기도 눈치 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중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지금 중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국가의 위정자를 지금 바라보면서 또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지도자들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정정치의 시작도 실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왕정국가를 허락하실 적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지만 이 세우시는 과정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사울을 사람들이 보아가지고선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시작은 하나님이 왕정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숨겨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이루기 위한 첫 출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적으로 본다고 하면 연약하기가 그지없는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웠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는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준비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릇처럼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의해서 이제 배제되어지게 되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시련들을 겪게 하셔가지고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승리를 가져오느냐 이 삶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그 솔로몬 시대 이후에 보게 되면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지죠. 결국 그 두 나라의 갈라짐은 실상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군을 다 세하는 사건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역사 안에서 그 이스라엘의 흩어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또 계획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 이 다윗도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깝지만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전환점이 와요. 근데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두꺼운 사람, 뻔뻔한 사람, 이런 사람은 회개를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는 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물질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영이 있다는 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이 밧세반 사건 이후에 보게 되면 압살롬의 아들 반란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하면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시지만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래도 육신적 삶에서의 대가 지불이 훨씬 더 낫지, 죽어서나 또는 하나님 나라서에 갔을 때에 그 대가가 지불되어지지 않을 때나 또는 그 대가의 지불이 더 심해질 때에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법궤를 옮길 때나 또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보게 되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하는 모습은 찬양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주옥 같은 찬양시고 찬양의 기도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성도들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기도하기 힘들 때는 차라리 이 시편의 찬양 시를 여러분들이 읽고 크게 외치는 것으로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을 남기고 나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전의 조직을 통해서 보여지는 성막 텐트에 대한 한계점을 그냥 다윗 스스로가 정해 놓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내가 성막에 있던 어디에 있든 그건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었던 다윗은 물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준비를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내 마음의 성전이 제일 중요하다. 내 마음의 성전이 제일 중요하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의 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고 간구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적에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때 허락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제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다윗이 뭐 괜히 피 흘렸겠습니까? 싸움하면서 전쟁에서 이긴 건데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망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손의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거나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바탕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는 곧 손이 깨끗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다윗이 그 열망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신 게 아니라 그 다윗의 부모된 믿음을 보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송도 제자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자식에 대한 문제를 어떤 축복으로 이끄든지 제일 중요한 건 부모된 자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된 시간을 통해서 찬양하고 의지했던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솔로몬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다윗과 같은 아버지였다고 한다면 요나단도 뭔가 다르게 인생을 살았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두 왕의 비교를 보게 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태도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자식은 태의 상급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믿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아름답고 아멘 할 때까지 믿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아름답고 손이 깨끗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아버지는 잘 뒀는데 머리는 너무 똑똑하고 여러분 이제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차원을 넘는 삶을 산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 또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우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나도 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분이 잘 아셨던 것처럼 이 사람도 한 바퀴 돌지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에 이 인생이 그 수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결론을 이야기할 적에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 왜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다시 한번 그것을 이야기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왕의 조건을 말씀하실 때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금은보화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걸 그대로 그냥 답습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 아내를 들어오는데 아내가 700이요. 여러분 뭐예요? 300이요. 그 다음에 700이죠. 1000명. 원사님들은 안 놀래네요. 난 1000명 얼굴 기억할까 모르겠어요. 진짜. 예? 동네 사람들도 저 사람 어디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물가물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아내가 1000명이다. 물론 저는 감당도 안 돼요. 예? 감당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장로님 감당 되겠어요? 1000명, 1000명. 예? 신권사님도 감당 되겠어요? 1000명의 아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살면서 경험이 되어지지만 아내들이 참 지혜로워가지고 남편들을 잘 인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떨 때 보면은 남편으로서 잔소리하는 아내 말을 듣다 보면은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맨 처음엔 그러다가 그 말이 또 맞기도 하고 또 이럴 때 있잖아요. 1000명이 그 얘기 한다고 쳐봐요. 머리 아파. 생각만 해도 그때 뭐 잘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개보린을 먹었는지 타이레놀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머리가 아팠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더 심각한 게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1000개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0개 이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전 하나씩은 다 만들었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은 있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도시가 아니라 우상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누가 그 값을 받아요? 아들 르호보암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사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자식의 자녀의 삶을 지금 딱 봤을 적에 여러분 그게 뭐 옳다 결론, 뭐 나쁘다 결론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요즘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가봐야 한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내 자녀가 지금 어렵냐 참 안 됐냐 좀 잘 되고 있냐 이거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개봉 박두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벽같이 속삭이던 그 자식도 하나님이 사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면 하나님이 그 자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뭐 또 제가 이야기하면 목사님 또 자랑하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엊그제 둘째가 저보러 아빠 좀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뭘 나오라고 그런가 갔더니 밥을 사주는데 비싼 걸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또 내가 돈 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가 돈을 딱 내더니 그 커피까지 해가지고 딱 내주는데 아빠 나 괜찮아? 나 좋아? 그래서 응 좋아 그랬더니 그런데 나밖에 없지? 그래서 옛날에는 참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좋아 그랬어요. 제가 진짜 둘째를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얘기했지만 많이 울었어요 집사람. 저도 그렇고 저기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려나. 여러분 남이 자녀니까 별로 그냥 은혜가 안 되죠 그죠? 이름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영이라고 줬는데 저게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그랬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이 세워가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왕정 허락 보면은 부정적인 견해가 있고 긍정적인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설명했었는데 사무엘의 왕정 전체를 보게 되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긍정적인 견해는 뭐냐 하면 사울을 세우실 때 보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미스바 보았죠. 그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선출식을 했고 기름을 부어졌는데 그때 다 찬성을 한 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고 난 이후에 전쟁을 지휘하고 나서야 정식적인 왕이 되어져. 이때 사울의 나이가 40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를 평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사답게 생겼고 준수한 용모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나도 그때 있었으면 왕이 됐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한 사람도 안 웃는군요. 어쩌면 이렇게 한 사람도 안 웃을 수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암몬 전투 후에 보게 되면 사울이 하나하나씩 그 기초를 세워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아말렉과 블레셋 전투에서 보게 되면은 관계 상실이 옵니다. 먼저 사무엘하고 사이가 멀어져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목사하고 성도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사무엘과 사울이 관계 멀어진 것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과 저도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돈독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말렉도 그렇고 블레셋도 보게 되면 남겨놓지 마라 그러면 남겨놓고서는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얘기하고 또 여러분 뭡니까? 이 전쟁은 나가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니까 하여튼 이 분주함이 문제거든요. 이 분주함이 있다 보니까는 자기가 제사를 직접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 사람은 관계보다도 일을 더 중시하게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남에서 일중심으로 만나면 그 사람은 사람을 잃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관계를 나누는 사람으로서 만나면 그 관계는 오래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질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세 가지 실수를 하지요. 제사장 없이 제물을 드렸고 금식령을 자기 멋대로 했다가 해제하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또 남겨놓고, 근데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제사장 없이 제물을 드린 것과 진멸하라는 명령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구나 이게 아니라 이건 불순종이 아니라 반역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순종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이 될 적에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말씀의 적용을 중단하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한다면, 자, 반역은 어떤 것이냐? 말씀의 적용을 재평가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복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자기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보지만은 신앙생활이 깊이가 깊어져 가면 갈수록 요 불순종의 차원보다는 반역의 차원으로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교회가 시끄럽냐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불순종 아닙니다. 반역의 문제예요. 어제도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저희 후배지만은 인제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된 배경과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고 현재의 교회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제가 일단 뭐 듣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이 참 마음속에서 힘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하고 왔는데 오늘 그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지금 성경 공부 팀들이 목사님 한 번 더 오게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그 문제점을 재평가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걸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게 이제 나가니까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뭔가 해결이 되어지는 게 어제 조금 이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전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교인들이 1000명 넘었다가 150명까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워서 지금 코로나랑 또 겹쳤지요. 그래서 올라가지는 뭐 간다고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교인들도 화합이 안 되고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내가 복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누가 복음 말고 내가 복음 갖지 않기를. 여러분 자기 복음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우리의 생활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선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나쁘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불순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역은 뭐냐 하면 경계선에서 정당성이나 합법성을 내어놓아가지고서 재해석해서 이걸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이게 내가 죄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서 과오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때가 많이 있고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서로 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지고 그냥 서로 얼굴을 볼 때 그냥 꿀이 떨어져야 되는데
자, 옆 사람 보세요. 꿀이 떨어져요? 예? 꿀이 떨어져야 되는데. 예? 그 옆 사람을 보면서 그냥 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분노가 떨어지고 미움이 떨어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뭐예요? 병이 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번 송구 영신예배 때 아직 뭐 멀었지만 그 사나토바 하는 게 기대가 돼요. 꿀 같은 한 해가 됩시다. 이거 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한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건 개인적 손실을 슬퍼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도 보면은 자기 체면만 생각하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내 이름 좀 어떻게 좀 높여주면, 그게 참 문제인 게 뭐냐면은, 그 정도 레벨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자꾸 꺾여져가지고 다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자기 체면, 자기 과시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내 체면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사울은 실수를 하면서 4단계에 거쳐서 반역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예민하게 반응해요. 이거 뭐지? 여기 몰두하죠. 그리고 그 몰두한 게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해. 거기 관계 안에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죠.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건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브레이크가 없는 그 사고. 가끔씩 가다가 이제 그 한문철의 블랙박스인가? 제가 그걸 봐요. 왜냐하면 사고의 유형을 보고 이제 신호 체계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눈여겨보거든요. 거기서 보면 가끔씩 가다가 아주 황당한 사건. 그게 뭡니까? 급발진 사건.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안 서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운전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블랙박스에 다 찍혔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적에 그거 순간 대처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해가지고선 차가 뒤집혀지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기의 해석적 신앙은 어디 가서 사고가 나요. 어디 가서 사고가 나요. 아무리 그 브레이크가 없어서 급발진 됐더라도 결국 차를 세우려면 어딘가에는 뭐예요?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죠? 바바바바박 하면서, 그죠? 근데 손실이 뭐예요? 참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 생활할 적에 매우 지혜스러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결국 망가지기 시작하죠.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순종이 뭐예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예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나는 말이다. 사울을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결국 사울이 왜 이 실수를 했느냐? 그의 문제점은 순종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아니었고 자기의 군대를 신뢰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신뢰하고 내 돈을 신뢰하고 내 건강을 신뢰하고 내 일터를 신뢰하고 나 자신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걸 우리가 보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건 은혜다. 은혜다.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은 회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을 보면 회개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 옷으로 옷을 해입었어요. 이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아주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배반을 보게 되어지면 결과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식으로 해결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하지만 베드로는
성격상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소리치고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또 어떤 때는 뭐 우락부락하기도 하면서 소극적으로 또 그냥 어떨 때는 기가 죽어가지고 그렇도 하지만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많이 흘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요, 사람이 많이 다듬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시편을 낳게 됐고, 칼뱅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한 거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이나 지혜를 갖지 말아야 한다. 먼저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되고, 우리 마음의 모든 힘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다 힘써야 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 여는 사울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 이걸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은 스타였다. 스타.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다. 그래서 뭐예요? 스타다. 물론 처음에는 좋은 스타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스스로 타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 뭡니까?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무엘의 영을 무당을 통해서 뭐예요? 불러내잖아요. 이게 여러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접신한다는 거예요. 접신. 이게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 뭐 그걸 견해할 적에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회개는 여러분 뭡니까? 생각을 달리하고 이전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감정이나 기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저께도 그런 그 이야기를 강조했는데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지 말고 감동으로 해라. 응? 감정으로 하지 말고 그냥 어느 땐 기분 좋아가지고서 뭐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올라가고 그랬다가 어느 날은 뭐 어려운 좀 일 당하면 우장창탕 떨어지는 그런 감정 가지고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오늘도 살 수 있는 게 주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라.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은 가지고 있다가 옳고 그른 걸 판단해서 내 삶에서 바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생각, 사고 자체가 뭐예요? 바뀌는 거고 행동이 여러분 뭐예요?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울은 여러분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지만 자결도 못하고, 그죠? 이런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사울이라든가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셔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구약은.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세례, 십자가의 사건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성령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요한 거 시편 23편을 여러분들이 매일 읽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 생각할 적에 뭐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샬롬, 뭐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건 여호와 로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이레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여호와 아도나이 나의 주님. 여호와 여러분 뭐예요? 인도하실 때 샬롬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 영혼을 뭐예요? 소생시킬 적에 여호와 라파가 아니라 로피 나의 치료자가 되어 주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시드케누 나의 의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 삼마 그 사망의 그곳에도 임재하시는 나의 하나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최바오토 주님은 나의 용사가 되어서 지켜주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호와 엘리온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이 깃발은 승리의 표시이면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뜻이잖아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여호와 메칸데시 나의 의를 보시고 내 안에 기름 부어 주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 엘 샤다이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기르시는 분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 엘 엘로힘 나를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 엘 올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분. 네, 여러분 시편 23편은 주옥 같은 시이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참 어렵고 마음이 힘들 때 또는 피곤할 때 들어가지고요. 가만히 또는 앉아 있어가지고 이걸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래가지고요. 또 은혜를 받으면 어떡한 줄 압니까? 찬송을 받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막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에 가서 주무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찬송 제가 불렀던 성가곡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찬송 이야기했더니 전현숙 집사님이 그 내 인생 여정 끝때요 그 찬양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오늘도 누군가 찾아가지고 올려줄 거라고 믿고 성도들이 그 찬양을 듣고서는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피곤하고 힘듭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